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옛날에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었죠. 왜 있었죠? 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즘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사라진 것 같아서 있었죠? 라고 여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촌.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요즘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차가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서로를 외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진호 장로님께서 그 블루베리 택배 주문이 들어와서 그 주문자에게 블루베리를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서 클레임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블루베리가 다 상해서 못 먹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장 싱싱한 블루베리를 또 잘 포장해서 보냈는데 왜 다 상해서 못 먹을 정도가 되었냐 알고 보니까 택배 기사가 호수를 잘못 알고 옆집에다가 그걸 놓고 간 거예요. 근데 하필 이제 그 이웃집이 휴가를 가서 빈집이에요. 그래서 주인도 없이 블루베리가 이제 상한 거죠. 상한 건데 문제는 이 블루베리를 주문한 사람이 이웃인 옆집에 있는 이 택배 상자를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 세상에 누가 옆집에 그 택배가 뭐가 왔는지 보지 않죠. 뭐 저부터도 옆집에 현관 앞에 뭐 택배 상자가 있어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주문한 블루베리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고 있고 옆집에는 블루베리 상자가 있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그 옆집과 이웃과 왕래나 친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냉담함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도 퍼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일만으로도 벅차다. 그러한 이유로 사랑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사랑을 미루다 보면 이게 이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교회를 몇 년간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이렇게 차갑다.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교회를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참 돌아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와 또 그런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더 나아가서 너는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우리에게 직접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또 외로운 사람 곁에 머물러 주고 또 낯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늘 다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향한 작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참 종교는 어떤 제도나 또 신조나 어떤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종교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율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사. 율법사는 성경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율법사에게 그가 직접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반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율법사답게 이렇게 답변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100점 만점의 답을 해요. 100점 만점의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뭐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또 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지지 않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물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이 내 이웃이 누구냐는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던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고 외인이고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인가? 이게 이제 논쟁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전에 단순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단순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이 율법사로 하여금 진리를 고백하도록 유도하세요.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요. 근데 그 강도들이 그 행인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봤지만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레위인이 와요. 근데 그 레위인도 그를 봤지만 피해서 지나가요. 화이프님께서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것은 예화가 아니라 최근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쳐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에 있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외면하고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곳에 현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보고 지나갔는데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을까요? 아니면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애써 태연하게 뭐 누구야? 누가 그렇게 지나갔어? 하고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들에게 아마 이보다 더 강하게 그들의 가슴에 와닿는 가르침, 찔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할 때에 이 여행객들은 유대 광야의 일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막 이런 때에 깊은 산 속에 누가 있어요? 산적이 있죠. 그렇죠? 도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 땅에도 그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누가 있어요? 강도떼가 있어요. 그래서 행인이 지나갈 때에 이 강도떼들이 엄습해서 때리고 물품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한 행인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귀중품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빼앗기고 그냥 거의 거반 죽게 된 상태로 그냥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부상당한 사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냥 힐끗 봅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 그림을 참 잘 그려놨어요. 그냥 눈동자만 돌려가지고 힐끗 이렇게 봤다가는 또 죽어가는 소리로 Help me 막 이럴까봐 Help me 이럴까봐 그냥 눈만 이렇게 돌리고 보고는 그냥 가버려요. 제사장이. 근데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은 그 앞에 지나간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가 봐요. 근데 아니면 호기심이 더 강했던지, 그래서 그 가까이 갑니다. 그 쓰러져 있는 그 행인에게 가까이 가지만 그냥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가던 길을 가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리고 성경 해설자입니다.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그 성직자들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며 그 주인에게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길 잃은 나귀나 소를 보면 그 낙인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네 소, 누구네 나귀. 그 주인에게 돌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져 있으면, 근데 그 나귀가 하필 내가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예요. 그럼 그냥 지나쳐야 되잖아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서 그 나귀의 짐을 다시 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겨진 사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업과 같은 사업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똑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이 교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교훈을 실생활에 뭐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은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핑곗거리가 있었어요. 무슨 핑곗거리냐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지는 것, 그것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그들이 핑계를 댔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부상당한 사람은 그들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를 만지는 것,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사람이 죽었다, 시체다라고 그냥 스스로 여기고, 그리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핑곗거리들을 들어서 자신들의 그 행동, 그냥 지나쳐가는 자신들의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지막 그 선지자를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이 성경만 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반전이 있었냐면 예언의 말씀에 보면 시대소망에 보시면 화이프님께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핑계하였던 것과 달리 우리가 지금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시체를 만져서 내 몸을 부정하게 하면 안 돼. 이건 율법에 있는 거야. 그렇게 그들이 핑계했던 것과는 달리 그 두 사람은 모두 성전에서 봉사를 끝내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봉사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성전 봉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또 무슨 계명도 어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까지 어긴 거예요. 이미 성전 봉사를 마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해서 지나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위선이 그들의 위선, 보여주기식 신앙, 그것이 이 귀찮은 일에서 그들의 이기심을 가려버린 거예요. 위선이 그들의 이기심을 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현장에 그 두 사람, 지나간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에게 다른 장면이 제시돼요. 다른 장면이 제시됩니다. 자,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 도중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곳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그냥 지내왔다가 지금 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 누가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선한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들은 몰랐죠. 그들도 몰랐죠. 아마 뭐 자기들이 그냥 지나쳤으니까 그 사람은 아마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동정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마리아인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부상당한 사람이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문제 삼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그 부상당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반대라면, 내가 저렇게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고 유대인이 나를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유대인은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재수 없어 하고 가버렸겠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곳에 저 사람이 부상당한 채로 지체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이곳을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지체하고 있으면 나도 이 사람처럼 또 강도를 당할 위험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이 죽어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되는 그 사람,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그 사람 앞에 있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사람을 도울 유일한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먼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벗고 있는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덮어줘요. 그리고 여행하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해 왔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끌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서 주막에 가요. 주막에 가서 밤새껏 그 사람을 간호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환자의 상태가 조금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그가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막의 주인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봐줘라.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맞춰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그 율법사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그 율법사를 바라보시고 물으세요.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도 여전히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자존심에 그들의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거리였던 그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그냥 단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의 것에 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인종도, 피부색도, 사회적 지위도, 학벌도. 우리의 이웃은 그냥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의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사람. 그래서 그가 원수일지라도 상처 입고 죽어간다면 그는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자, 따라서 한마디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뭐예요? 이웃이에요. 우리의 이웃.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 그가 원수가 됐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됐든. 자, 여러분, 평소 그 율법에 정통했던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직접 그냥 행동했어요. 율법사는, 유대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질문 대신에 직접 친절과 사랑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율법사와 사마리아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영생에 가깝습니까? 누가 더 영생에 가까워요? 예? 사마리아인. 예.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은 단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은 그 당시보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이웃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교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기심과 차가운 그 형식주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작 예수님을 대표해야 할 그 책임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을 위한 그 실제적인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든 그것은 그냥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예. 내가 내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율법에 입각하여서 예언의 신에 하나도 틀림없이 예언의 신에 딱 맞게 산다고 해도 그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말들은 소음에 불과해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관심을 우리의 관심과 연결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결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영혼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 그 위로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려는 마음 없이 그저 그를 지나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됐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 안에서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늘의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고 내 입으로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은 법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에게 보이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태도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질문. 자, 첫 번째,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내 이웃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리야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은 이웃이 치유되고, 그리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삶이 우리 모든 가족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